안녕하십니까. 참 한 해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는 생각도 아마 그럴 것 같는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네요. 또 제가 이렇게 상평동에서 이 금산으로 왔다가 이제 지난주 11월 중순에 또 상평동에 그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제가 이제 금산에서 진주로 갔습니다. 금산에서 상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 때는 직장이 여기여서 그냥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출근하는 기분도 듭니다. 보니까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도 한데 어쨌든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또 가정에 그 준비되는 게 생각 외로 저희 자매도 직장 생활도 하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좀 끝내야 되는데 토요일 되면은 이제 몸도 피곤한 데다가 집안일도 봐야 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평일에는 그냥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오니까 타임도 안 맞고 여러모로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되는 대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정행제님이 이렇게 삼성으로 오셨는데 많은 격려와 또 관리하는 데 많은 이렇게 수고가 따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런 일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 여기지는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머무르면서 해주신다니까 저도 참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그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기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방역과 위생에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트도 이렇게 잘 준비도 못하고 제가 다음 주가 이렇게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날짜를 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가? 과연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마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제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랬죠.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였지만 막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가 살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살 궁리를 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멀찍이 남아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하지 않았으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말 하나 차이지만은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의미 차이는 엄청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상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생각 가운데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또 하나는 화목제물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단서를 달고 있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왔는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팔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8장 1절에서 시작되는 대목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이었다면은 8장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너희가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온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참 나병 환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암흑 가운데서 그 병 가운데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혹시 배너 다 보셨나요? 배너 보면은 그 배너의 그 가족들이 엄마랑 그 동생이죠. 그 동굴 속에서 갇혀서 그죠? 남이 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들이 왜 극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나병 환자가 나와왔다는 겁니다. 분리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들을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영화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이 두르고 그러죠.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입을 가리고 또 발각될 경우에 돌을 던지는 혹시 그런 모습 보았습니까? 죽어요, 죽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은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못 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결심을 가졌길래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깨끗함을 낳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의 그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쉽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갇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고 병이 걸려서 죽든지 신경 쓰지도 못하는 그는 어둠 캄캄해서 가운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그 나병 환자처럼 자기가 나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것을 있으리라 생각이 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음과 사망을 당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탈출이죠, 탈출. 나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결단을 내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삶 가운데 만약에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으로 자기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는 거기에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중대한 결심을 할 때 이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삶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룻기에서 제가 놀라운 장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그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의 결정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일까요? 저는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거기에서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올 뿐만 아니라 절하며 이르되. 그 뒷절에 보면은 주여, 주님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거. 또 하나는요, 이 나병 환자의 자세를 보면은 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우드 다운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또 하나는 그분한테 자기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다.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바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또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의 의미가 엎드려 절하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태도는 엎드려 절하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치유해 줄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참 저는 놀랍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나병 환자가 보인 이 모습 가운데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고백도 정말 중요해요. 원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기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완전 부탁하는 거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병한 자는 자신의 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혹시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동할 때 많은 노숙자들, 참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을 기어가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쉽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쉽지는 않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밀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약간 쉬려고 밑에 나왔었어요. 근데 쉬고 있는데 좀 그린처럼은 아닌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아줌마가 오더만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내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여기 왔는데 갈 수가 없다라고 차비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김경행님하고 옆에 있고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나도 지금 이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뭐 줄 수가 없는데 김경행님이 옆에서 지갑에서 이렇게 한 5,000원짜리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집이 어딘지 아니까 경기도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 갈 차비가 없어서 차비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내가 뒤에 갚을게, 갚겠습니다 하고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참 그렇게 주면서 이제 전도지를 한 장 해가지고 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좀 피하고 싶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행주님이 그렇게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한테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또 해무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병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경험한 건데요. 당뇨병 환자가 발가락에 그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좀 났어요. 그래서 피가 머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무래도 다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발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르기 싫다 해서 놔둔 거예요. 자르기 싫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지금은 상태가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무릎까지 발을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나병병에 걸리게 되면은 눈이 들어가거나 팔이 썩어가거나 다리가 썩어가거나 그런 병이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기겁을 안 하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지금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적시 그의 나병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 병에 걸려가지고 썩어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그랬죠. 내밀었다.
참 내밀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주님은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신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쉽게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민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산청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죠. 지금도 물론 이제 약이 종기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가끔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손을 잡고 음식을 나누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걸렸다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 자신이 이렇게 방에 갇혀서 그런 생활을 하죠. 격리를 하죠. 심정이 어떻던가요? 나가지를 못하고 몇 주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언제 나갈까? 물론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심정을. 주한이가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주한이가 걸렸나요? 하여튼 그 결과가 뭐 논다고 어떻든 꼼짝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네 여기서 놓지 말고 갇혀가지고 네 쓰는 것만 쓰고 결과를 모르니까요. 예. 가족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어 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고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로만 해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해도 못 고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에게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말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의미 자체는 저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소경의 눈을 만지면서 떡에 놨었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왔을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거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 주님의 그 한마디가 그를 낫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나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그가 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디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병원 자체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인간으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었으며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간 것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산을, 또 내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벽을 혹시 만났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나왔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8장에서 알 수 있는 첫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5장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실천적인 방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도 알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적시 그의 나병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적시. 이 적시라는 단어가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릴 때 길어지면은 좀 시간과의 싸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적시 응답을 했습니다. 적시. 그의 나병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죽어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유 자체를 모르고 온다면은 큰일 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와야 돼요. 나병병은 죽어가는 병이라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죽으면 어떤 결론을 맺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과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과연 거기 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깨끗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병한 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온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고쳐줄 것을 확신하고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땠습니까? 절하며 엎드려 경배했다. 그게 마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그 지옥 구덩이에서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는 그 죄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과 부자와 한 거지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죽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이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설마 그것이 그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장을 보긴 볼 건데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두 글자가 있죠. 뭐라고 했죠? 사실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왔죠? 오늘 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다. 그거예요. 이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 여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보고 줄일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었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떠한 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엄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고통 중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은혜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요겁니다. 살아 있을 때 아까 그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놓은 모습과 지금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이 부자가 구하긴 구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틀리다는 겁니다. 왜 틀립니까? 살기 전과 죽은 이유는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위에 보면은 23절에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워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고통스럽고 그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운데 주님 앞에 놓은 모습과 이 사람 지금 죽은 이후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을 견뎌보려고 자기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가운데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 한 컵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죠? 제가 그 출근 때문에 그 월드컵 경기를 이번에 3차전 그죠? 예. 그 포르투갈과 우리 한국과의 그 경기를 저는 약간 들으면서 자다가 깨다 그렇게 했는데 승리하면서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최선을 다한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만큼 그들이 간절히 원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기쁨. 물론 이제 수고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은 운의 결과로 그렇게 되긴 됐는데요. 뭐 8% 3%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참 그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부자에 대해서는 그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주실 때 부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이러한 재물, 또 보면 화로의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하고 그 재물 때문에 그러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강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자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로 인해서. 자기가 누렸던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부자가 그 어둠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한 부자 또 한 이름을 거지 이름을 대면서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날이 우리 청년들 볼 때 시간이 많죠. 나를 위해서,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며 받아주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제를 줄갑니다.